토요일 여름 성경학교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번 총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주제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는 주제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스타가 되라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재능이나 이런 걸 키워서 스타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타가 돼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소금이 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넓게 크게 세상에 소금과 빛과 소금, 매우 중요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빛,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에게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부패하지 않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만일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쓸데없이 밖에 던져서 짓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전구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을 겁니다. 그런데 캄캄한 세상에서도 빛을 비춥니다. 환한 세상, 밝은 세상이 될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착한 행실을 보여서 착한 행실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오늘 대한민국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상당한 수준으로,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회 곳곳에, 계층 곳곳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훨씬 달라졌을 겁니다. 복음화율도 훨씬 더 뛰어 올라갔을 겁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요즘에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러면서도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인터넷이나 TV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죄악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겠다,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받는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교사들을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빛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명을 함께 일깨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시켜주신 그런 장면인데,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단지 발을 시켜준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발을 시켜주는 그 보이는 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이런 걸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밝혀주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어떻게 살아가야 당연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세상에 빛이 되는지, 소망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복된 삶인지, 이걸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13장 1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살아가되 끝까지 살아가신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실 때가, 십자가에 매어 팔려서 죽으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21절에서는 예수님이 팔리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팔려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그 바로 앞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시는 중에 갑자기 주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차시고 대야에다가 이제 물을 떠오시고, 그리고는 뜬금없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시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때 많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갑자기 식사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옷을 벗더니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시니,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니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할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제자들이 멋쩍었을 거예요. 또 기분이 또 좋았었는지도 좋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그것도 또 그 손길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건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해주는 거고, 그게 예의고,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 속에 발을 씻어준 얘기랑 끝나면 안 되고, 이 속에 매우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장면 속에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인,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족식을 통해 주님이 진짜 나중에라도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 의롭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하는 거고,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뭐를 씻어주세요? 죄를 씻겨주세요. 6절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거의 다가온 것 같아요. 6절에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베드로는 말에 생각한 대로 금방 말이 나오는 사람인데, 그리고 아무리 또 제자들이 다 발 대주고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도 또 얘기도 해야 되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여, 주님이 제 발을 씻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줍니까? 그때 예수님이 7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발 씻어주는 것을 너는 지금 모른다. 그냥 발 씻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는 지금 모른다. 근데 이후에는, 나중에는 알 거다. 내가 발을 씻어주는 이유가 그냥 발 씻어주고 발이 더러워서도 아니고, 내가 한번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는 것, 그 면도 있지만 가장 깊은 것은 너는 지금 모른다. 이제 나중에 나올 거다. 나중에 알게 되는 얘기가 몇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얘기 듣고 그냥 이게 뭔 뜻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얘기가 인자가 고난받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깨달는 것처럼 내가 지금 발 씻어주는 걸 너는 그 뜻을 지금은 모른다. 그런데 나중에는 알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 발 씻어줍니까? 하니까 너는 모르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거야. 베드로가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또 그냥 잊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8절에서는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거기 절대로 해놓고 1번 맨 밑에는 영원히 이라는 말도 번역이 있어요. 아니 지금만 아니라 나 죽을 때까지 주님 예수님이 내 발은 못 씻습니다. 내가 씻으라면 씻어드릴지언정. 좋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모르는 일이지만 나중에는 알 거다는 진짜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8절 마지막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네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조금 후에 내가 팔려서 이제는 죽음의 길로 갈 텐데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는 생명이 없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내 발을 씻어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내가 너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팔리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네 죄를 씻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 때문이에요. 바로 주님이 발을 씻어주신 건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거다. 절대로 못 씻겠다니까 영원히 못 씻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사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그 죽음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그들은 영원한 자기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불행한 형벌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 성만 청찬식을 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피 이유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 발을 씻어주신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거절하면 제자와 스승은 끝나는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하고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속, 구원입니다. 속죄, 죄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 그 피를 신기로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여러분이 알거니와 너희 조상 때로부터 물려준 우리의 이 망령된 행실, 온갖 죄악들, 이런 거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거기서 속죄 죄사함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세상의 돈이나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야.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성경학교의 어린아이,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모든 장년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백성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를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무엇으로 죄사함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와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 하기 전에 주님이 나중에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 죄를 씻지 아니하면 나와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믿는 자마다 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형벌 심판에서 건짐받는 복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팔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속죄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예수는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을 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 내 생명을 살리실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섬기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은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확고하게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가르친, 나중에는 알 것이다. 내가 너희 죄를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예수님의 속죄, 죄사함에 대한 말씀, 그분을 믿고 증거해야 할 겁니다. 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나의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일이냐? 오늘 읽어야 되는 말씀 마지막 그 17절에서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는 본문으로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일이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첫째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으니, 거저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나에 대한 잘못을 용서하고 우애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뭐하고? 뭐하고? 참 사람의 죄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면 생각나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또 생각이 나고 심하게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은 트라우마처럼 또 생각나는 경우도 있어요. 쉽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나에 대한 섭섭함을 잊으려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으려는 기도, 그러한 마음, 실제의 삶으로 사는데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같이 너희도 이렇게 용서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말씀과 같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사람에 대해서 참 안 좋고 그런 기억이 있고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마음 상처를 줬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너는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되 피차 용서해주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라. 누가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하고 살아라.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 주고 상처 준 것은 잘 잊혀지지 않거든. 주님이 내 죄를 지울 수 없는 표범에 얼룩진 걸 어떻게 그걸 지울 수 있겠습니까? 비누로 세탁한 걸 어떻게 그걸 지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그것보다도 더 얼룩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해주시고 용서한 거지.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라. 이게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성경 곳곳에 각 교인들에게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은 멋진 가방을 매도 좀 다루고 또 들고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에는 책보가 있습니다. 그 책을 거기에다가 필통하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때는 이제 거기에 책이 있고 도시락이 있으면 도시락보다 너무 막 달리면 도시락이 짬뽕밥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거기에 필통이 있습니다. 필통이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다니면 그 안에 연필을 넣고 뭡니까 이러면 막 달그덩 하고 있습니다. 책, 노트, 또 연필, 매우 공부하는 학생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꼭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지우개가 있습니다. 이 지우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역이 아닌 것 같아도 매우 소중한 겁니다. 열심히 쓰다가 잘못 쓴 거 있으면 그 지우개로 지웁니다. 다시 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시험 볼 때입니다.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다가 이것이 답인 줄 알고 썼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잘못 썼습니다. 지우개 없으면 안 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두세 문제 몇 문제 되면은 점수가 팍 떨어집니다.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1점 떨어지면 한 대씩 무조건 먹었습니다. 저는 몇 점 선생님이 정해줍니다. 그 사람의 성적에 따라서 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1점이라도 그때는 40점을 한번 제가 선생님이 정해준 점수보다 40점을 덜 맞은 적이 있습니다. 40대를 발바닥을 때리는데 한 대도 빼놓지 않고 때리십니다. 정신이 나서 궁금했는데 근데 만약 시험 볼 때 지우개가 잘못된 걸 오답을 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요즘 문화가 또 여러 가지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도 작업을 하다 잘못 쓴 게 있으면 그거 다시 빼고 해서 삭제를 안 하면
그리고 지나간 거 잘못된 거 있으면 다 또 파일도 삭제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잘못된 건 지워버리고 삭제해버려야 되지. 용서는 이와 같은 겁니다. 자꾸 생각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정이 더 살아나고 여기에 대한 지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다른 건 잘 지워져도 좋은 일은 잘 지워져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안 지워집니다. 흔적이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좋은 지옥에 가서 있습니다. 삭제하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남의 허물을 용서해.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 이걸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대부분 있더라고요. 형제, 교인, 이웃 사연이 있어요. 때로는 부부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요. 인생이 불행한 길로 가는 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용서는 축복입니다. 용서는 영광입니다. 성경에 잠언 1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무엇이라고요?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볼 때 자기에게 치워지지 않는 당연한 이거 모릅니다. 그만큼 저 사람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건 당연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영광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나중에는 결과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복이요 용서하는 사람이 영광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바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도 성경에 있습니다. 용서한 사람에게는 은혜요 영광인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 경고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의 이야기와 같다고 하면서 펼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습니다. 갚을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은. 갚아라! 했더니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다 팔아서 갚겠다고 기회를 줘도 그 사람은 못 갚습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고 다 팔아도 못 갚습니다. 자기를 당시에 노예값으로 팔아도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참아달라고 합니다. 하도 불쌍해서 임금이 그냥 탕감을 줬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가 나가지고는 얼마나 줬습니까? 무거운 짐을 전부 다 탕감받았습니다.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내 빚 갚아라. 빚이 얼마입니까? 100데나리온입니다. 100일 품삯입니다. 그냥 하나도 안 쓰면 3, 4개월이면 갚습니다. 조금 기다려달라고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니까 역사를 잡아가지고 갔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다시 잡아와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해준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그렇게 할 수 없더냐? 내가 탕감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없더냐? 그 주인이 그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서 집어넣으라. 경고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비유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영광이고 용서하지 않는 일에 수치 무슨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옥의 사망, 때로 삭제하는 걸 삼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에는 무한히 필요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몇 번까지도 70번씩 7번까지 7번씩 70번까지라도 아니 이 이야기는 무한히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문 할 때에도 네가 그걸 실천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내게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해라.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저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사해 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삽니다. 내 어제도 오늘도 내가 부끄러운 일인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용서의 은혜,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두 번째, 아까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주님이 날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살고, 이번에는 두 번째는 나 자신에 관한 겁니다. 주님의 제사함 받은 것처럼 자신은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8절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한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9절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9절에 주여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머리도 감겨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가 손이 있으면 지 손 쓰지 안 씻겨주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을 따라서 그러면 내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목욕, 일상적인 생활 이야기를 합니다. 목욕한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으니 발을 씻을 필요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목욕을 했어도 밖에 나갔다 오면 특히 먼지가 많고 상하기 많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꼭 그래서 돌아오면 또 오늘날처럼 신발처럼 우리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고 샌들처럼 이렇게 그런 거 신고 다니는 사람은 꼭 발을 씻습니다. 그래야 집안이 깨끗하고 자기를 청결합니다. 목욕한 사람도 나 목욕했으니까 괜찮아 하고 함부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백성일수록 죄사함 받은 사람일수록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욕한 사람도 자기 신체, 자기 위생을 위해서 발을 씻고 당시에 밖에 나갔다 오면 씻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어차피 이야기는 예수님 우리의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가 알 것이라는 이야기를 연관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성결한 생활, 혹 자기의 잘못과 오늘 또 마음과 입술과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쓰고 돌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까 경계하기도 하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게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해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 그걸 주는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말,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여러분들은 한 주간도 살면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도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이 우리는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도 깨끗하게 살자. 지금 이야기는 죄사함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백성은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그분이 거룩하게 산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자. 이게 죄사함 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우리 하루에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나 탐욕이나 은맹이나
또는 입술로도 함부로 말하고 그냥 어떤 화가 나니까 또 감정에 섞여서 이런 말들이 실수를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어느 때에는 이게 아예 말을 안 해야만 되지, 어떤 경우는 저도 이게 말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속에 우욱 하는 게 일어나는, 그래 아예 차라리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상책이 나을 만큼 악한 거 있어요. 행동에까지 나타나면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습관화되면 포악한 일이나 함부로 행동하는 일들이 많아요.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거짓말이나 도적질이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교인들이 많이 그게 얽혀서 벗어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자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죄사함 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살다가 총 까면 내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자. 예수 믿었으니 다 100% 한꺼번에 여러분 변화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용서받은 자라고 할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훈련, 연습, 싸움이 있어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